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현재 세계 인구는 2020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77억 8,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80년대에 비해서 약 12억 명을 더 넘어서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0.3%씩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2035년이 되면 신생아가 태어나는 아기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소식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는 신생아가 뚝딱 하면서 깜빡하는 1초 사이에 2.5명씩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오는 207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인구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지구가 좁다고 하는데 100억 명이 인구수가 채워지면 아마 거의 쓸만한 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그 빙산이 마구 녹아내리기 때문에 점점점 작은 섬들이 물에 잠겨버리고 땅들이 더욱 좁아지고 날씨는 이상 기온을 일으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똑딱하는 순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2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12월 25일이 되면 이 아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약 35%에 해당하는 22억 3천만 명이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들으면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라든지 엠마오라든지 여리고나 베들레헴과 같이 좀 큰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시골 중에 시골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고 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다윗의 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것을 발견하고 많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이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젊은 남녀의 나이가 15세에서 16세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가 15세에서 16세, 조금 늦으면 1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10대 후반 혹은 아무리 늦어도 20대 초반에는 약혼을 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거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약혼하고 나면 1년 내에 모든 게 준비가 되면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고 기록해 놓을 정도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혼 자체가 결혼과 같았기 때문에 만약 이유가 있어서 약혼을 깨야 한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간음죄라고 결정을 하고 율법에 따라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랍비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을 택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택해도 그러나 마리아의 결혼 전 임신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를 가더라도 평생을 불륜너로 낙인이 찍혀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여 가족들끼리 모여서 약혼을 취소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거의 아마 유일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결혼하여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설레었을 요셉에게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 나는 내 평생의 남자라고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믿죠? 제발 믿어주세요. 혹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변명이 아니니까 꼭 내 말을 믿어주세요. 아마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말이라고 하면 내가 다 믿지. 믿고 말아. 내가 마리아를 한 해 두 해 보았나 무엇이든지 말해봐. 다 믿을게. 그러는 요셉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임신했나 봐요. 순간 요셉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가 쿵 하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결혼하기 전인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래주기도 하고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2000여 년 전에 엄청난 충격이 지금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대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TV 같은 것을 보아도 아예 불타는 청춘이라든지 우리 이혼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몇 번씩 이혼하고 또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것들이 쉽게 지금은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고도 신혼여행 가서 3일 만에 돌아와서 이혼하는 커플들도 있는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요셉도 자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왜 옛날에 들었던 노래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 네로 그리고 끝날 때 야옹 그러잖아요. 야옹.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다. 요셉은 아마 약혼할 때 라피 앞에서 또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또 그의 부모 앞에서 마리아를 놓고 이렇게 서약을 했을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법적으로 내 아내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말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의로운 믿음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입니까? 마리아와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율법에 따라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나서 마리아를 내놔라 우리가 돌로 치리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들릴 텐데 그런 일을 곧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미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 20절에서도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20절을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와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답니다.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자기는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스스로 임신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면 어떤 아기도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남녀가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장성해서 나중에 사망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아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귀한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네게 임하신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남녀, 동물이나 식물은 암수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법칙으로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외적인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 역시 우리와 달리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몸과 생기의 영혼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생기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기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에게서 떠날 때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생기가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남자의 씨로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범죄와 타락을 거칠 때 그 이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죄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의 삭슨, 그래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웅도 성인이라든지 혹은 호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있으면 서로 종교 창시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나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죄를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배적인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리도 원칙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1절 보시자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고 있는 구절이 21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21절에서 대답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어요. 제3위 중에 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혹은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던 그분이 저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친구처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저분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상에 한편 강도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의 강도의 심령은 어느새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악자를 구원해 주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운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내 곁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울어주신다. 내가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좌절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고통으로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할 때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자리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 심령이 흔들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보내셨느냐? 성경이 스스로 또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뭐 하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뭐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또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삼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정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속죄함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찬송가 283장에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이 나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하나없는
하셔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아들로, 독생자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한 번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속죄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런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22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축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탄절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함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